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 함께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편 1에서 6절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자 책과 영상들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모르는 상황, 낯선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조한 영상들 중에, 본 영상들 중에 기억에 남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떤 영상이냐면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해도 화를 안 냅니다. 그리고 자녀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데도 화를 안 내요. 누가 보아도 선을 좀 많이 넘는 것 같은데도 화를 안 내요. 그러자 거기에 나온 패널들은 아버지 대단하다, 잘 참는다, 인내심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사 선생님은 그걸 잘 보더니 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당신은 치열함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 관심이 없다. 그래놓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말로,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로 괜찮음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 가족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당신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 아이들을 좀 외롭게 하고 허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변화를 위해 화를 내지 말라는 거지 계속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의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의인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를 깨닫고 가만히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분이 그 수술을 다 거치고 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 개혁보다는 훨씬 안 힘들다고 교회 개혁이 훨씬 힘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는 죄인이라는 존재가 의인이 가진 그 사랑의 의지, 사랑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그 치열함을 가질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천국을 유지하려는, 삶에서 계속해서 사랑하려는 그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치열함을 갖고 살아가는 모임에 과연 오늘만 사는 사람, 목적이 그저 나의 괜찮음에 머무는 사람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 죽음 너머의 약속,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악인을 겨에 비유합니다. 겨는 껍데기죠. 그런데 세상은 껍데기를 보고 알맹이를 추측합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멋진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속인 겁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나도 속여가며 사는 겁니다. 아주 멋지게 꾸며놨는데 너에게도 쓸모없고 나에게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는 그 괜찮음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의 선포를 우리의 선포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2편 12에서 15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가까이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하심, 그리고 그가 나의 바위 되심, 그리고 그에게는 전혀 불의함이 없고 그저 나를 향한 의가 있고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에게는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두려운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치열함으로 얻어지는 것을 모를까봐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삶을 깨닫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복과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되고 그것은 그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따로 말씀을 또 읽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노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주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리기를,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복 있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속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저 우리는 괜찮음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세상이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아버지, 우리가 시기를 쫓아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